하나님의 말씀 요엘서 3장입니다. 요엘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14절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람이 많음이요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요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동행하지 못하리로다. 그날의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내리라.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죄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아멘. 요엘서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잠시 1장부터 중요한 주제를 한번 언급하면서 복습을 하면 좋겠습니다. 1장에서 메뚜기 심판이 이제 말씀하셨죠. 메뚜기 심판. 그래서 깨어 울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메뚜기 심판은 현재적 심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2장에 와서는 선지자 요엘이 나팔을 불며 경고의 소리를 질렀습니다. 무엇에 대한 경고의 소리였습니까? 바벨론이 침략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임박한 미래의 심판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뭘 말씀하셨습니까? 이제라도 마음을 다해 돌아오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돌아오라. 그것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무엇을 허락하신다고 하셨죠? 성신을 부어준다고 말씀하셨고요. 또한 동시에 2장에서는 여호와의 큰일, 곧 구원과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3장 앞부분에서 어제 내용인데요. 어제 내용에서는 한 날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날 역시 여호와의 날인데 이 날에는 유다 백성들은 구원하시고 사방의 민족들을 뭐 하신다고요? 신문하여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은 여호와의 날은 열방에게는 심판의 날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날임을 증거합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부분, 오늘 본문에서 강조되는 내용 역시 여호와의 날에 대한 말씀이고 심판에 대한 말씀인데 그 심판의 말씀이 선포되면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 선포되는데 그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들의 피난처와 산성이 되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닌데요. 2장 3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장 32절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 성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메뚜기 재앙이 사중으로 임했습니다. 파충이가 왔고 메뚜기 떼가 왔고 느치와 황충이 와서 곡식들을 밭을 다 그냥 황폐하게 해버립니다. 있던 것이 다 없어집니다.
모든 것이 끊어지는 상황 속에서 무엇이 그들의 피난처요 소망이 될 수 있습니까? 정말 유다 백성들에게 무엇이 그들에게 피난처가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이방 민족이 쳐들어옵니다. 그들이 일사불란하게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고 유다 백성들이 그 땅에서 쫓겨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에게 주의 백성들이 정말 피난처가 될 수 있는 것, 그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뿐입니다. 그것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피난처가 될 수 있는 것, 정말 우리가 소망을 두고 살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이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바벨론의 침략을 통해서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저는 제 스스로 피난처와 산성 되시는 주님이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아무리 심판이 임한다 할지라도 심판을 피할 수 있는 피난처가 있다면 뭐 할 수 있는 것입니까?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메뚜기 재앙을 선포하시면서 바벨론의 침략을 선포하시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다, 나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내가 너희의 구원자와 보호자와 피난처가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17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신다고 하시면서요, 15절에서는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뒀다고 하고요, 16절 중간에 보면은 하늘과 땅이 뭐한대요? 진동한다는, 그럼 여호와의 심판이 임하는 그 모습이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유다 백성들이 그 16절 중간쯤 보세요.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그러나가 나오죠. 그러나. 한번 거기서도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이것이 소망 아닙니까? 여러분과 저도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는 자들 아닙니까? 종말적 심판이 이 땅에 언제인지 모르지만 임할 것입니다. 우리의 피난처와 무엇이 우리의 산성이며 무엇이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소유한 그 물질입니까? 무엇이 정말 우리의 피난처가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뿐임을 이런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확신케 하는 것입니다. 17절 하반절 보세요.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이방 사람이 다시는 예루살렘에 통행하지 못한다. 예루살렘이 거룩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예루살렘, 단순히 그 도시 예루살렘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 천국 시온을 말씀하시는 걸로 생각할 수 있겠죠. 이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백성 아닌 자들을 영원히 분리하시는 것입니다.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피로 사신 백성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을 영원히 분리하시고 구별하시는 것입니다. 1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대리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린다.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다. 이런 내용들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베푸실 그 풍성한 은혜를 시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18절 마지막 부분에 여호와의 성전에서 뭐가 흘러나와요? 샘이 흘러나온다고 했습니다. 샘이. 이 예언은 에스겔 선지자도 한 예언입니다. 이 샘이 흘러나와서 강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 강이 흘러가는 곳보다 생명이 살아나고 열매가 맺힌다는 말씀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 성전에서 흘러나온 샘, 이 물, 예수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고요. 이 단포도주와 젖이 흐르듯이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오듯이 예수를 통해서 이 생수의 강이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였고 흐르고 있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물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심령에는 물이 있어야 합니다. 이 물이 무엇입니까? 참 성전 되신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온 이 물, 말씀과 성령입니다. 이 물이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합니까?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우리로 그 물을 마시고 생명을 누리고 나누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와 반대로 애굽과 에돔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의 백성을 대적하는 애굽과 에돔은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19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지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이 애굽과 에돔의 모습, 예루살렘 모습과는 너무나 대조가 되죠. 너무나 대조가 됩니다. 애굽은 황무지가 되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된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된 거예요? 그 이유가 나오죠. 19절에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지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왜 애굽이 심판을 받고 왜 에돔이 심판을 받습니까? 그들이 주의 백성들에게 악을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갚으시는 것입니다. 교회, 이 교회의 모습,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모습입니다. 근데 그 교회를 대적하면, 주의 백성을 대적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대적하는 것은 단순히 교회에 있는 성도들 대적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누구를 대적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뭐 하십니까?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호와의 날이 주의 백성들에게는 오히려 복이 임하는 날입니다. 축복의 날입니다. 우리는 이 날을 고대하며 사는 자들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의 날을 기다리는 자니 아니에요. 우리의 때를 기다리는 자가 아니에요. 무엇을 기다리는 자입니까? 여호와의 날입니다. 이 여호와의 날이 있다는 것, 얼마나 우리에게는 복된 소식입니까? 그 여호와의 날에 여러분과 제가 어디서 어떻게 살 것을 우리는 아는 복된 자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피난처와 산성이 되시는 주님을 의뢰하고 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시편 46편 1절 우리 잘 아시는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피난처입니까? 환난 끝에 오시는 피난처가 아니라 환난 중에,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 그래서 오늘도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수시로 부르십시오. 수시로 부르시고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속에 이 은혜의 강물이 풍성히 흐르고 나누며 살아가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며 살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고 그 이름을 의뢰하고 살게 하심에 감사하고 또한 여호와의 날을 고대하며 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 날이 임하기까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의지하고 우리 주님만을 피난처로 삼고 우리 주님만을 산성으로 삼고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심을 우리가 굳게 믿고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삶 속에서 주의 평안을 누리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수술 후 회복 중인 성도들, 치료를 또 시작하는 성도들, 삶의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이 있는 성도들이 주를 피난처로 삼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심을 기억하며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얻게 하옵소서. 치료와 회복의 은총을 주께서 허락하여 주옵시고 주의 백성들이 어려움 속에서 마음의 위로와 평강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오늘도 긍휼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덧입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바랄 수 없을 때에 주를 바라는 귀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과 자녀들과 하고 있는 모든 일 가운데 복을 주옵시고 주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